올해 새 대망 예배 때에 여러분들 올해 말씀 가득 다 받으셨나요? 근데 만약 제가 지금 소개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어떤 반응이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자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장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집사님 그렇게 아멘 그리고 하시겠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시네. 혹 이런 말씀은 어때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변질되고 이상하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찾고 싶은 말씀만 찾기 때문이에요.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굉장히 당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뽑아서 말씀을 받았지만 천사가 직접 나타나 말씀을 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말씀을 줬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마리아가 받았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게 아이가 없던 가정에 이런 말을 했으면요, 할렐루야, 내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남자도 알지 못하던 여자에게, 처녀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매우 당황하여,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멘탈이 나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당황해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반응을 했어요. 알다시피 당시 처녀들이 임신을 하면요, 그 동네 사람에게 알려지면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예상되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는 이 문화적 상황 속에서 처녀가 임신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외면합니다, 잘못 뽑았어요, 다시 뽑을 거예요, 다시 말씀 주세요, 아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새로운 회복을 누리고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은 받지만 수용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구나. 우리가 지금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올해부터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내가 받기에, 행하기에, 따르기에 당황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의 암흑을 뚫고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회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십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지금 무섭고 지금 멘붕이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도 수용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믿었지만 마리아의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처녀가 지금 배가 불러온다고 임신했다는데 너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저주 받았다, 쟤는 천벌 받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저주나 천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한 놀라운 역사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무너진 세상의 새로운 회복은 마리아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할 그런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마리아의 고백처럼 비천한 여인이었거든요. 출신 성분이 아주 시원찮았어요. 마리아의 고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천한 여종이오니. 실제로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 땅과 붙어있는 외곽 지역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거의 이방 땅 취급하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인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와는 전혀 멀리 떨어진 그런 시골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을 때 나다넬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지금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더군다나 마리아가 무슨 왕가 출신이에요?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가문의 비천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안 거지요. 사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회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요, 내 노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에요. 창세기 시작할 때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 가족만 구원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노아가 믿음도 좋고 도덕성도 훈련하고 엄청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포도주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자녀들끼리 분쟁 일으키는 이걸 보면서 노아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렇게 참 허점투성인 이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 창세기 6장 8절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노아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위대하고 대단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 실력 좋고 총명하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결과라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남편 변하고 똑똑해지고 노력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새로운 회복을 누릴 수 있고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보면 너무 슬퍼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괴로워요. 정말 미래가 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골든타임인데 정말 답을 내는 지도자가 아니라 길을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너무 속상해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꿈의 교회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목사가 잘나서 여러분 훌륭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알아야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특별히 사회에 잘 나가는 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버틸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오늘과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오늘의 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오늘 본문 28절은 천사가 말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은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거나 자기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진짜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미약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무너지고 부서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니까 미친 척하며 생존을 위해 애쓰기도 했던 그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꿈의 교회를 계속 부흥시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도 점점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잘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셉 감옥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여러분이 낯선 환경 가운데 있어도, 원수와 대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여러분이 갑질을 당해도, 노동력을 착취당해도, 아니 수술대 위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 많아요. 무서울 때 많아요. 힘들 때 많아요. 고독할 때 많아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떨지 말라. 우리 표현으로 옆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뭘 쫄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니 쫄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반드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굿모닝 RT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적인 믿음과 초월적인 믿음. 사람들은 늘 눈에 보고 알고 경험한 것들만 보고 믿는 사실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납득할 만한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던 사실적 존재했던 예수님,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여 초월적인 능력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근거한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이상의 기이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마리아가 초월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고 그에게 임하여 처녀가 잉태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된 거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참 힘들어요. 버거워요. 나 혼자 버티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돌보고 기도하고 이끌어간다는 건 정말 힘겨운 시대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어머니는 어때요? 애 하나 낳고서는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그래 우리 때는 둘, 셋, 넷 많이들 우리 부모님 때 키웠잖아요. 혼자도 무겁고 힘든데 아버지 어머니 하느라고 애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또 직장인으로 사업하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내 한계를 넘어 버티고 견디고 이길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는가 3년 반 동안 보고 경험한 마지막 결론을 사도행전 10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여
선한 일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뭔지 이해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인간적으로는 정말 아무런 배움이나 실력이 능력이 없는 것 같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부터 부어지니 그분이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일을 행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적 존재로 썩어지면 죽으면 끝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육을 입고 있지만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 이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양육 들으시면 돼요. 육적 존재였던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고 영생을 누리는 영적 존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결국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새롭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 소망은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새로운 회복을 누리고 이루어지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고난, 민족적인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래 제가 다니엘 기도하자는 거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간절한 공동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을 입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어머니들은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무릎 꿇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모든 재직들은요 교회와 성도와 민족을 위하여 평생 기도자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한 거예요. 재직의 역할이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내 경험의 한계를 넘어, 내 지식의 한계를 넘어 도우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회복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주 두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서운 게 없었는데 너무 무서워지는 일들이 많아요. 시대도 무섭고 코로나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저 자신도 무서워요. 여러분의 한계보다 크신 성령님께서 담을 넘는 기적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너무 자주 외롭고 두려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은 자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올 한 해 동안 평생 예배자가 되시고요, RT인 꼭 되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